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을 대조하며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이 없는 롯의 삶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죠.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 좋은 자리나 훌륭한 성취를 이루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더 행복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많은 돈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의 이기적인 욕망과 더러운 생각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사람을 본질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 모두가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을 때는 무엇을 가져야 평안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런 것과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믿음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고난은 믿음 안에서 이미 영광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아직 내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우리 삶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전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때에만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평강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된 자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의 그 묵상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약속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확신했기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강해지는 그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식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사력을 통해서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더 많은 돈을 가져서, 더 많은 능력이 많아져서, 더 똑똑해져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해야 부강해지는 것이죠. 아직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호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악이 무거우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도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은 도고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도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좋은 것들을 많이 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언약을 작동시키지 않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은 이런 것입니다. 왜 나에게 구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한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태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알려 한다라고 아직 모르는 척 그렇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도고자를 함께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고기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으로 나는 이미 평강하니까 남들이야 어찌됐건 관심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돔을 위해서 열심히 도고기도를 했습니다. 소돔에 사는 롯도 자신과 같은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사람으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돔 같은 세상에 사는 롯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도고기도했다 이렇게 짧게 적지 않았어요. 22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니까 기도했다 그렇게 요약해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신실하고 사랑이 많다고 자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정의로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 때문에 아브라함은 노하지 말라고 간청하며 그 숫자를 45, 30, 20, 10명 이렇게 줄입니다. 이처럼 도고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진노에 맞서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소돔에는 제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사랑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공의에 호소했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의인을 위한 기도 자체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고 기도자가 되려면 먼저 기도를 받아야 되겠죠. 처음부터 도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세요. 제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를 그에게 돌리지 마소서. 때로 우리는 롯처럼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10명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10명에서 멈출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온몸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완전한 도고 기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중보자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달리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개입하셔야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죄의 권세에 저 사람이 휘둘리고 살아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죄의 권세가 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즉, 하나님이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이 도고 기도이며 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은 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강해지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부강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의 도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피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평강은 세상적인 기준만으로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 사회 속에서 도고 기도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가정과 공동체에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우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확신으로 평안을 누렸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이미 허락된 평강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옵소서. 비록 현실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자기 만족에 머물지 않도록 붙드시고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돔을 위해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구하며 그들이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기에 그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잡고 작은 일에도 정성과 사랑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통치가 임하도록 저희의 기도가 활짝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로 1, 2, 3, 4 교구 식구들을 위하여 각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구장, 교구총무와 선임권사를 위하여 교구장을 위하여 교구총무와 선임권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또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